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책은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변화된 이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변화된 이들의 모습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원합니다. 사실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만족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만족이란 말씀은 그 은혜에 대한 만족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이런 경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 됐다, 이만하면 됐어, 말씀으로 이 정도 은혜를 받았으니 됐어 라는 경우를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요, 아직 은혜가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맛을 알게 되면 계속 맛보고 싶어서 먹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에요. 제가 살던 동네에도 떡볶이집이 하나 있었어요. 학교 근처에 있는데 이름도 몰라요. 왜냐면 거기에 유명한 메뉴는 천짬뽕이었어요. 짬뽕을 판 게 아니라 이 떡볶이집에 가면 1,000원을 내면 떡볶이 조금하고 만두, 이 넓적한 만두 2개하고 달걀하고 오뎅하고 이렇게 섞어서 주기 때문에 천짬뽕이에요. 떡볶이 집도 아닙니다. 그냥 어떤 분이 집 뒤에 마당을 그냥 개조해서 그냥 뭐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그냥 셀프로 먹고, 근데 떡볶이가 너무 맛있어요. 그 만두를 소스에다가 해서 먹을 때는 너무 맛있고, 마지막이 달걀을 다 으깨가지고 포크로 다 으깨서 비벼가지고 숟가락으로 먹을 때가 최고입니다. 아직도 그 맛이 저는 생각이 나요. 이번에 한국에 방문할 때 갈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 가게가 아직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맛을 아니까 혼자서도 저는 거기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본능이 이러한데,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은혜의 맛을 보면 더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흥회 우리가 수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뜨거움이 있다면 그 마음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 기도회가 끝났으니 이제 좀 쉬자. 부흥회로 새벽과 저녁에 이렇게 교회에 계속 왔으니까, 일주일에 몇 번을 교회 왔으니까 좀 쉬자. 수련의 기간 동안에 하고 싶었던 핸드폰도 못하고 이제는 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좀 하자. 수련회 때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이걸로 됐다. 이건 아직 부족한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더 사모해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더 간구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뜨거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말씀을 더 사모한다는 겁니다. 이 성경을 보면 베레아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에 대한 말씀이 한번 등장을 해요. 사도행전에 이 베레아라는 곳이 나오는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께 더 간구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 그 말씀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더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에 찔려 세례를 받은 이가 3,000명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어떤 가르침을 이들이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어디에서 가르침을 받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단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마음이 들면서 또 부끄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두 가지 때문에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는 말씀을 받는 그들의 모습, 두 번째는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진리가 아닌 것 또는 진리에서 어긋난 것을 그들은 그것을 말씀으로 배우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너무나도 사모해서 교회에 모여 나누기도 합니다. 물론 잘못된 가르침을 배우지만 그 열정 하나만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시간이나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가 멀어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 시간이 없어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그냥 그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그들의 인생에 그 시간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이 그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전 이것이 너무 부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다행이지요. 제일장로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모함이에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에요. 더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갈급한 심령이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례를 받은 이들이 한 것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어요. 사랑의 교제, 믿음의 교제를 그들은 행한 것입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 하나인 것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후에 점심 식사를 우리가 하지요. 감사한 겁니다. 음식을 대접하시는 분이 있어 감사하고, 또 음식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있어 감사하고, 봉사하시는 분이 있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 식사를 주는 것일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서로 교제할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그 자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교제가 없다면, 딱 예배만 드리고 그냥 우리가 헤어진다면 어떨까요? 제가 제일장로교회 오기 이전에 전에 섬기던 교회를 사임하고 미국 교회를 제가 몇 달간 다닌 적이 있어요. 딱 이랬어요. 가서 예배만 드리고 미국 교회는 밥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밥 먹고 이제 오후부터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주일날 교회에 오래 머물지 않았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은요, 이것은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그 모습을 보면 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혼자서 충분히 사역하실 수가 있었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지만 솔직하게 예수님 혼자 다 하셨잖아요. 말씀도 예수님이 전하셨고, 병든 자도 예수님께서 고치셨고, 풍랑도 예수님께서 잠잠케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좀 귀찮은 존재였을지 모릅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욕먹고, 막 풍랑이 일 때 예수님 쉬고 계시는데 막 소리 질러서 무섭다고 소리 지르고,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데 애들은 가라고 쫓아내는 이 제자들은 어쩌면 귀찮은 존재였을지 몰라요. 그래도 예수님은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이들이 인정받는 이들도 아니었어요. 뭐 뛰어난 이들도 아니었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은 부르셨고 제자로 삼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시면서 그들과 떡을 떼셨고 그들과 교제하셨습니다. 그들을 훈련하셨고 그들을 보내셨어요.
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들은 이후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함께 모여 있을 때 성령을 받고 그들의 모든 삶은 주를 위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으로 변화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들을 잘 사용해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들이 한 것을 보기 원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에 무엇에 힘쓰고 계십니까? 지금 나의 인생에 내가 어디에 힘을 많이 쓰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데 힘쓰기 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우리의 힘을 다하기 원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결국 앞에서 말씀드린 교제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중고등부 시절에 수련회를 우리가 갈 때에는요,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사실 그때는 무슨 프로그램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기도원에 가느냐를 우리는 항상 생각을 했었습니다. 수련회를 가서 한 것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오살리 기도원에 갔을 때 때가 되면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식사하고 나서 또 예배 이 약간의 시간이 있으면 그때는 또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굴에 가서 기도하고, 저녁 예배 마치고 또 다 같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수련회가 사실 그거밖에 없었어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수련회를 다녀와서 방언을 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저희 안에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매일 모여서 저녁마다 기도했습니다. 한 친구가 방언을 받으면 부러운 마음도 있으면서 내일은 내가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또 기도했어요. 다른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방언케 하옵소서, 통병케 하옵소서. 다 그거 하나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에 힘쓰기 원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세례를 받은 이들, 회개한 이들, 말씀으로 변화된 이들이 한 것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에 시작되어진 부흥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원한다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기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일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성령을 받은 이들이 말씀이 그들 안에 역사하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인하여 그들이 말씀을 받은 것에 멈춤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성령을 받은 이들이 이것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볼 때 그들의 눈이 띄어져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예배하고 사모하는 심령,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더 사모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말씀을 나누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로부터 부흥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로부터, 우리의 교회로부터 이 땅에 부흥이 시작되길 원합니다. 진정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곳에 지금 예배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누구를 택하셨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부르신 자가 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마음이, 우리의 순종함이 이 땅의 부흥에 일어날 수 있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끝남이 아니라 더 사모하기 원합니다. 더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모이기에 힘쓰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여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성령 받고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되기 원합니다.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물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마음으로 주님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주 목요일부터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원합니다. 방황하는 영혼들, 하나님 마음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 기도의 제목이 있는 심령들, 하나님 다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는 우리에게 놀라운 주의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부르짖을 때 우리의 삶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았나이다.